오늘은 정말로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케이블 TV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중간 광고 시간에 홈쇼핑 그 형태의 광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유독 시선을 많이 저의 시선을 유독 끌었던 것은 그 운동기구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이제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지닌 그런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기구든 꼭 물어봐요. 심지어 너무 지나쳐서 막 이렇게 이거 유튜브 기사 제목인데 허위 과장 광고에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이렇게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런 예쁜 아름다운 몸매, 멋진 몸매를 당신도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원하는 아주 그 강력한 유혹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막 채널을 주로 막 많이 나오는 게 보험 광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막 그냥 넘겨서 보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운동기구 광고가 딱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죠. 넋을 놓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내 배도 보고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거의 막 아멘을 외치기 직전이에요. 나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데. 항상 또 그런 그 것들은 19,900원이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주문을 해서 이제 운동기구들이 오죠. 대부분 여러분 운동기구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네, 뭐 거의 이제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아주 훌륭한 수건거리가 되기도 하고 옷걸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장식품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가 왔을 때 그 거실에 놓여져 있는 내가 운동을 한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 진짜 날씬한 몸매를 원해 이렇게 굳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이 도착하고 이제 그거를 쓰려고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용수철 같이 생긴 네모난 것도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막상 이제 그거 도착하고 이제 땀을 흘리면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근육을 찢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운동하는 시간이 오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물건을 이용해서 운동하기가 싫더라. 삶의 습관은 단 한 1%도 바뀌지 않고 결과만 얻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조용필 씨 노래 가사처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건 그냥 바램이잖아요. 이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원해가지고 내 삶을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걸 정말 원하냐고? 원하는 건지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그 전화를 들어서 그 운동기구를 주문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저는 TV를 보면서 치킨 시켜놓고 먹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말고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싫다고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맨날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직접 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 좀 알려주면 내가 더 고민 안 하고 순종할 텐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찾기보다는 뭔가 직접 계시를 받으러 애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걸 정말로 원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내 삶의 익숙한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운동기구 주문해서 옷걸이로 걸어놓는 그런 거 말고, 운동기구를 주문해서 왔을 때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저는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에 이르는 내용을 이 설교를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장면의 그 배경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짙은 절망과 어둠이 유다 땅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무자비하고 거대한 군대 앞에 굳건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 모든 멸망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족들과 함께 수갑을 찬 채로 포로 행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을 대부분 잡아갔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오히려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농토도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화 정책을 피는 거죠. 그 땅도 다스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빈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빌론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붙잡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합니다. 수갑 찬 채로 풀려가다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너 바벨론에 가서 살래? 아니면 유대 땅에 가서 살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동족 곁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다 땅에서 남아있는 동족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서 바벨론 왕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다리아라고 써져 있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냐면,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하면서 왕들을 잡아가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임진왜란, 뭐 아니면 뭐 병자호란 이런 전쟁을 보면 임금이 이제 도망가면은 그 지방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 군대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그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전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는 이미 수도가 함락되어서 왕이 잡혀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달리아가 이 그런 장군들, 유다 장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어차피 나라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그 밭을 일구며 같이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아주 길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장군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암살하려는 계획을 또 다른 장군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달리아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어떻게든 하십시오. 근데 이 그달리아가 무시해요. 에이, 설마 그러겠니?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을 합니다. 그 암살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객 8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던지는 잔인한 악행을 저지른 뒤에 암몬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한번 유다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유다 총독을 같은 유다인이 죽이고 도망갔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비록 그 범인 도망갔으니까 도망갔네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세운 이 우리 그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 게 분명하잖아요. 이미 한 번 나라가 망할 때에 끔찍한 학살과 공포를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까 그 그달리아의 암살을 경고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요하난하고 백성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야겠다. 바벨론에게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애굽은 그냥 단순한 이웃나라, 이웃 강대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 전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억압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건져내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가 뭐든 해도 되는데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식량이 있는 애굽의 그늘 아래로 숨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요하난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군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내용만 우리가 봤을 때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해야 할 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생존의 기로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 겉보기에는 참으로 눈물겹고 훌륭한 신앙인의 표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래, 숨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니까 한술 더 떠서 아주 비장한 맹세까지 곁들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응답이 나에게 이롭든지 해가 되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무조건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헌신은요, 이 숱한 배신을 겪었던 이 늙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마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열흘이나 시간이 가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응답 시간을 주세요. 당장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제 요한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소식이 언제 전해져서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열흘이나 걸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마침내 열흘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요한안과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 열흘 만에 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레미야 42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셨는지, 얼마나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셨는지를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42장 8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긴데 한 구절씩 좀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세 번역 성경이 나오는데요, 제가 8절 읽으면 9절 읽으시고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게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람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길고 무거운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한안과 백성들에게 이렇게나 길게 그리고 눈에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타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안 일행이 마음속으로 세워둔 계획과는 정확히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두려운 거 알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벨론 왕은 내가 막아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신뢰하거라.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애굽 땅으로 가면 오히려 너희가 피하려고 했던 그 기근과 전쟁이 짐승처럼 사냥개처럼 너희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내가 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100%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약속했던 요한안과 백성들이 이토록 분명하고 길고 세세한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은 계획을 회개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설교를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놀랍고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부터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은 것이오. 아멘. 참으로 여러분 충격적인 적반하장입니다. 그렇게나 긴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바로 열흘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요한안 일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그 비서였던 바룩이 선지자를 배후에서 조종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로 치면은 가짜 뉴스죠.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평생을 눈물로 헌신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했던 그 마음에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길고 자세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이 요한안과 그 일행은 표리부동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토록 철저히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요한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결정한 애굽행이라는 답안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서명과 결재를 받아내서 불확실한 자신의 길 앞에 확신을 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자신들의 두려움, 자신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집을 꺾고 엎드려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선택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줄 어떤 액세서리,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면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그래요. 역시 이러면서 칭송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어긋나면 즉시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지금 하나님 말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요한안이 위선적이고 패역한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나의 뜻을 다 내려놓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금 앞에 말씀하시면 찬양했잖아요.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정말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나요?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나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에는요, 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피하고 싶은 거, 순종하기 싫은 그게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고 세속적인 방법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 찝찝함을 덜어내고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리를 저질러야 하는데 주님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실 것 같으시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다르면 무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요,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세속적인 계획과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겁니다 하면서 그냥 그거 쫓아서 막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그래서 운동기구를 샀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원하는 행동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지는 않고 치킨도 먹고 과자도 먹고 단 것도 열심히 먹으면서 몇 번 허리 한번 흔들어 보고 에이 이거 가짜야, 이거 효험이 없네, 옷걸이로 써버리는 그런 행동, 마치 저의 인생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렇게 옷걸이 역할을 하는 운동기구가 있으면요, 그 손 붙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혹은 부모님들이요, 그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이미 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외모, 스펙, 조건, 아니면 뭐 어떤 인물까지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애가 보는 만화 그 안녕 자두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같이 보다가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민화 중에, 민속 그런 괴담 중에 밤 12시에 이제 물 떠놓고 화장실에서 칼 입에 물고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 얼굴이 보인다. 그거를 이제 그 만화에서 하고 있어요. 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얼굴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항상 그런 거 보면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꼭 뚱뚱해요. 아주 뚱뚱한 사람 기분 나쁘게. 뚱뚱한 그 친구 남자의 얼굴이 쫙 나와요. 안 돼 하면서 막 이제 뛰쳐나가는.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배우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럴까 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내가 정해둔 그 조건이나 길과 만약 다르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기꺼이 나의 기대를 꺾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안처럼 귀를 틀어막고 거짓말이죠, 안 들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하는 말 이따만큼 보따리가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말만 한 다음에 뒤돌아서 자버려요.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등짝을 한 대 갈겨야 속이 시원하죠.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나의 마음은 무시할 때 관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게 누적되면요, 정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세밀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욕심만 무더기로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나 말하려고 그러면 그냥 탁 돌아서 자버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면 짬이 차면 찰수록 그런 일이 더 생겨요.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좀먹거든요. 제가 목사인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경험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 잘라먹는 게 우리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요한안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안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애굽까지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부터 18절을 살펴보면요, 당신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당신 말 안 듣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하늘 여신에게 제사할 거야. 하나님께 제사 안 하고 하늘의 신을 섬길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차라리 풍요를 주었던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했던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애굽 땅까지 밀어 닥쳐서 이방 땅에서 짐승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택한 길이요, 사실은 멸망과 분노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드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단순히 내가 세워둔 삶의 계획서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떼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요한안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고통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은, 첫 번째 기도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본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이 요한안의 위선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하늘을 울리는 참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이 순종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처절한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종이 결국에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박하려는 어리석고 교만한 기도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의 유익은 없습니다.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것을 우리의 신앙에 계속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계획이 산산이 조각나더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당장은 애굽으로 가지 못해서 당장 뒤에 쫓아오는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황량한 유다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귀한 일생 가운데 마침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